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왜 말씀을 들어둬야 되냐?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예, 들어둬야 그 일이 일어날 때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발만 씻어 주셨어요. 왜?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 또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되게 감사하게 지난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오셨던 한 가족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7살짜리 아이도 오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성경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모교회가 이제 동대문 쪽에 있었어요. 동대문 쪽에 있는데 원래 저는 이제 침례교회 쪽에 있었거든요. 목사님 있어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중고등부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부장 집사님이 그 이름은 제가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업은행의 지점장이셨어요. 기업은행 지점장이었고 이분이 이제 원래는 야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이렇게 몸도 엄청 좋으시고 그런데 이분이 항상 저희한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항상 저희로 강조. 그게 뭐였냐?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사회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진급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항상 저희한테 강조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뭐였냐? 인사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은 항상 저희를 보면 지금도 기억나요. 예를 들면 저를 보면 딱 아니야 이제 딱 90도 인사를 해야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냐. 근데 한 70도쯤 갔다가 올라갔다. 그럼 뭐라 그러세요? 야 90도를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6년 동안 이 중고등부하면서 이분한테 이제 뭐랄까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어떠냐면 신학교로 가고 전도사가 됐는데도요 이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저는요 지금은 안 건데 예전에 뭐냐 전화 받으면서도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져요. 네. 왜 그러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죠. 볼 때마다 주일날 뭐 수요예배 때 볼 때마다 뭐냐 항상 이분이 오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90도 인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 무슨 생각 날까요? 네? 네, 90도 인사죠.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뭘 강조할까요? 저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10년, 20년이 지나도 90도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뭘 강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니까 이제 그 뭐랄까 교육을 시키잖아요. 쉽게 하면 이제 교회 학교니까 공부도 시키고. 근데 뭘 하냐?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앉혀놓고 그냥 따라해라 그러더라고. 나는 죄인이다. 따라했죠.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죄가 딱 떠올랐냐?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오락실에 은혜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놀러 가려면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공부하려면 자금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놀러 다니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이제 오락실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용돈을 줬는데 당연히 오락실 가서 탕진하고 왔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야 거기 뭐 두부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아침에 준 돈 남았지? 그러더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락실에 다 썼어야 하면 두드려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냐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하고 있어요. 탁 뭐였냐 이제 지갑에서 제가 탁 달달달 떨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죄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걸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외우라고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하겠지만 제일 많이 외우는 게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그냥 우리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중얼중얼 외우기만 하잖아요.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그냥 외우라 그래도 외웠어요. 뭔지 모르고. 그리고 또 뭐죠? 사도신경. 그리고 또 뭐죠? 많이 하는 게 십계명. 아까 중고등부 때도 했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어릴 때 외웠지만 다 잊어먹으셨겠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쫙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못 외우면 혼나고 밥도 안 주고 못 먹게 하고 외울 때까지 막 시키고 막 그랬거든. 외웠어요.
근데 그냥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보니까 다른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성경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찬송가 맨 뒤에 있다. 그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오냐? 이제 출애굽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걸 외웠는데 그게 뭐냐?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시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저를 가르쳐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십계명만 외우게 시켰어요. 뭘 얘기 안 해줬나요? 이게 뭔지를 설명 안 해준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예배를 오잖아요. 예배를 오면서 그냥 오잖아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만약 이렇게 시작한다면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놓쳐버리고 자꾸 뭔가를 해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십계명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십계명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이건 빼놓고 이걸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하냐?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은 복음을 계속 강조해요. 그렇죠? 근데 많은 교회가 이걸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재앙 시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고 뭐냐?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재앙이 오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재앙이 오는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성경에 뭐라 하냐? 흩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왜? 여러분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우리 교회 좋지, 다 좋죠, 뭐 다른 교회는 안 좋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뭘 하라고요? 복음 회복하라 이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 같습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가슴이 아팠냐? 저는요, 사실은요, 복음을 듣고 처음에 좋다기보다는 뭐냐, 많이 울었어요. 왜? 억울했어요. 왜? 왜 이걸 안 가르쳐 주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들었는데 뭐냐?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복음을 얘기를 안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더라고. 한 번도 저에게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십계명 외우고 이거대로 살아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뺀 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한이 생기더라고요. 저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수십 년을 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뭐냐, 한 번도 누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한 번도 누가 저한테 전도가 뭔지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를 그렇게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뭐냐, 한 번도 전도 현장을 설명해 준 목사님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냥 성경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왜 어렵냐? 여러분, 전도 모르고 세상 나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도가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응답과 계획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얘네들이? 예? 저도요, 대학 가자마자 바로 무너졌어요. 대학 가자마자 하나님 없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녔어요. 못 이겨낸다니까요. 왜? 복음 강조를 안 한다니까요. 복음을 안 해요, 얘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왜? 교회가 뭐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뭘 가르쳐야 되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네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왜 뺍니까? 왜 얘기를 안 해줍니까? 그렇죠. 누구의 장난입니까? 그렇죠. 누가 교회를 이렇게 만듭니까? 전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처음에 복음 듣고 충격받아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너무 억울했어요. 제 중학교 때 기독교 스쿨이었거든요. 3년 동안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한 목사님 찾아갔어요. 왜? 한 번도 얘기 안 해줬어요. 왜 그럽니까? 왜 복음을 얘기를 안 합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걸 계속 설명하는데 이걸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화를 내죠? 여러분이 아닌데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야, 아니 왜 십계명을 그렇게 외우라 이거 못 외우면 밥 못 먹게 하고 그런데 뭐냐, 이걸 왜 얘기를 안 해줬을까?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 혹시 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뭐 합니까? 그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하잖아요. 그럼 저 뭐 했냐? 루돌프 사슴코는 그거 불렀거든요.
여러분 한번 루돌프 사슴코를 교회에서 불러야 됩니까? 안 불러야 됩니까? 그거 왜 부르고 있습니까? 산타크로스를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거. 뭐 하고 있는 짓입니까 그게?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죠. 그렇죠? 여러분 유럽에 교회 가보세요. 진짜 심각한. 왜? 아이가 아예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있고 교회가 아예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죽었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왜? 안 한다니까요 이걸. 안 해요. 복음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합니까? 저는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런 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누가 저에게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저한테 세밀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제가 항상 참 어느 날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 예를 들자면 12월 말쯤 되면 임명장 받죠. 예.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교회에서 주시잖아요, 맞죠? 예. 이것저것 막. 저도요 한 타발씩 받고 그랬어요. 예. 제일 부담되는 말이 뭐였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야, 이거 진짜요. 막 더 무서운 말이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죠. 야, 여러분 뭐 약간 충성해라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앞에 성경에 뭐가 쓰여있는지 아세요? 네? 안 보셨죠? 나빠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임명장 줄 때 맨날 이거 써놓잖아요. 근데 한 번도 1절을 설명해 준 사람을 못 봤어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는 부담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요, 뭐 교회를 하고 이러다 보면 뭐냐, 연말 되면 뭐냐,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전사님, 내년에는 빼주세요. 저는 그럼 이게 교회입니까? 올해 이 일을 맡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혹시 저한테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담입니까? 짐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놓쳐버려서 그래요. 이거 빼고 일하시잖아요. 그냥.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그리고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너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야 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렇죠. 왜 그걸 빼고 합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안 하고 열심히 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이 일은 하는데 응답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뭘 놓쳤냐? 복음은 성경은 강조하는데 우리는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냐?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특별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없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미안하지만 뭐냐? 루돌프 사슴코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맞죠?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후대들 다 죽이잖아요. 그게 죄예요. 안타깝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았어. 다른 거 붙잡고 살았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말하겠다. 복음을 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만 하셔야 돼요. 왜? 복음이 없어진 시대. 저 유럽 교회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많은 교회가 후대가 없어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막아야 돼요. 누가 막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그러려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여러분을 이삭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답을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이 시대 복음을 회복할 사람이다. 그렇죠? 왜?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복음 말합니까? 예? 제가 10년 동안 중고등학교 전도하러 가서 초등학교 전도하러 가서 상담하면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많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교회 다녀요 다. 목사님 딸 아들도 많아요. 장로님 자녀들도 많이 와요. 상담하러 와요. 사고 쳐갖고. 장로님 자녀는 사고 안 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금천에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사모님이 전도하자고 도와달라는 거 혼자 전도하게 힘든가 갔거든요. 야, 교회가요 얼마나 무당이 많은지요. 교회 앞에 무당집이 한 10몇 개 있어요. 그 얼마나 많냐. 갈 데가 무당집밖에 없어요. 전도로 갈 데가. 첫 번째로 갔는데 첫 번째로 간 무당집이 이제 보니까 쉽게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시달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싹 다 기독교 집안이더라.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설명할 것도 없이 교회를 다녔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 가니까. 그래갖고 20년을 교회를 다녔대요. 20년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문제는 뭐냐? 뭐가 계속 시달리는데 해결이 안 되더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안 어려서 그렇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매일 뭐가 시달리는데 누르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너무 힘들어. 이분 얘기해요.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다녔대요. 너무 힘들었고요. 막 목사님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뭐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게 들어오더래요. 자기한테. 그래갖고 이분이 어떠냐면요. 너무 자기가 화가 나갖고 내린꽃 받은 다음에 무당이 된 다음에 일부러 교회 앞에다만 차린대요. 자기는. 왜?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 저분이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얘기를 안 해줬어요. 뭐를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만 얻으면 된다. 뭡니까? 여러분은 뭐죠?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용을 보면 뭐죠? 세족식을. 그렇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 1절부터 20절인데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인자가 왜 왔냐?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할 텐데 이것을 알고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알고 행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맞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이제 함께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알고 행하기 시작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 말씀 그대로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중고대청 예배 때도 좀 말씀드리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냐? 굉장히 종교라는 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뭐냐? 알게 모르게 율법이라는 걸로 딱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기복주의라는 걸로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후대가 없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후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 내가 왜 너한테 줘야 되는데? 제가 왜 놀랐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주셔야 돼요? 그게 답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 우리는 뭘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물어보게 왜 하나님 다 주셔야 됩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는 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술을 예쁘게 담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 온몸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군요. 그 말은 뭐죠?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꾸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모든 걸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얼만큼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영적인 중요한 세 번째 설명이 나오죠. 그게 뭐죠?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냐? 이 복음을 그렇게 희미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렇죠. 이 존재가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알고 있어야 돼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지난 금요기도 때 좀 말씀드렸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중요해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해요. 생각을 마음에다, 마음을 생각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 굉장히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참 무슨 말이죠. 곧 뭐라고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사단이 그 속에 뭐 했다고요? 들어갔다. 그랬어요. 쉽게 하면 뭐죠?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12제자를 뽑으면서 그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니까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렇군요. 유다가 이제 쉽게 하면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다시 그 돈을 갖다 준 다음에 뭐 하죠? 자살합니다. 그렇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번 제가 이 부분이 뼈 아프게 저한테 꽂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뭘 말씀드릴 거냐,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율법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뭐냐, 막 이렇게 정죄가 나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신을 복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을 복음화.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하는 거 뭐냐? 복음으로 나를 이제 변화시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자꾸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바뀌는 거죠? 쉽게 하면 이게 각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내 각인이 바뀌면 뭐죠? 다른 게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 사역을 했는데 되게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 아, 이분이 복음이 편안하게 정리가 돼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사역자한테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왜 그럴까?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어떤 교구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 기억나시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분 정신문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놀라지 않았어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분을 볼 때마다 뭘 느꼈냐? 복음이 편안하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뭐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무엇이 내게 각인돼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로 내가 뿌리 내려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게 나의 체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각부 체.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뭐냐, 이거를 계속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내게 갈등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안 그렇게 생각하면 뭐냐, 왜 그러냐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은요 계속 바꾸세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또 이미 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세족식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 2부 강단을 놓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내게 확인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와 갈등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이재현 목사님 건강과 하방장 원사님 또 건강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복이 하나님 우리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대 남은 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흩어진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이삭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아름다운 교회가 이 현장에 있는지 이유가 발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막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